고린도후서 11장 1절.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노라. 우리 그 제목으로 보아서는 11장 1절과 2절을 지금자의 자랑의 부분으로 이걸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로 하여금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론 이 중매라고 하는 것은 약혼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약혼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스라엘의 결혼은 약혼이 있고 정혼이 있고 결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혼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그 신부집 보고 신랑집 보고 일단은 약조가 되어지는 거죠. 약조가 되어지고 또는 뭐 부모의 이제 상견례가 이루어지고 여자에 대한 어떤 신부에 대한 예비가 뭐 포함되어지고, 그런 뒤에 남자가 그 아내의 집을 떠나가지고 자기 아비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아비의 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부인하고 함께 살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보통 통상적으로 한 1년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뭐 딱히 1년이라고 하는 약속도 없습니다. 근데 그 집이 완전히 다 됐을 때 그 아버지가 이제는 가서 내 신부를 데리고 와라 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이 신부의 집을 가가지고 신부를 데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도 언제 올지 모릅니다. 신부들도 마땅히 그 남편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냥 통상적인 어떤 그런 데이터가 1년 정도 되면 데리러 온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멀어져 가지고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구약의 언약대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을 구속사를 다 마치시고 성천을 갖다 하셨잖아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신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하고 이제 약혼이 되어져 있죠. 그 약혼은 택한 백성들한테 내가 구속을 했다 라고 하는 약조거든요. 그 약조를 하고 지금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갔으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들이 거할 집이 다 완성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그게 재림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재림 오시게 되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신랑이 약조물로 준 것이 있어요. 그 약조물로 준 걸 가지고 뭐 잠깐 와가지고 약혼을 갖다 하고 떠났는데 신부의 뭘 보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자기가 주었던 약조물을 이제 통해 가지고 저 사람이 나의 결혼자구나 라는 걸 이제 알고 그 여자를 데리고 자기네 장가를 가는 거예요. 자기네 집 장가를 자기네 집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어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의 약조물을 지키고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약조물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 정결케 되어졌다고 하는 징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믿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징표예요. 우리들의 뭐 공로, 뭐 우리들이 우리 신랑을 위해 가지고 뭐 살림살이를 뭐 준비를 갖다 해놨고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어요. 신랑이 와가지고 우리들을 보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자기가 주어주는 약조물을 보고 확인을 다 하는 거니까, 그 약조물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예요. 그 약조물을 간직하고 있는 자,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끊임없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죄악 가운데서 우리들의 인간의 공로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고 하는 그걸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그 약혼 기간을 살아가는 신부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위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증거했다 그 얘기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증거했던 그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사역입니다. 이 사도직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냈어요. 뭐냐면 그 열심을 낸 것이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요하다 한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왜냐면 어떠한 불순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정결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성도는 거기에 뭐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고 율법주의가 들어가고 신비주의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건 전부 불순물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오시는 날 다 난 너 모른다고 이렇게 할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 살아가는 나의 아내야 어떻게 여지껏 이렇게 정결하게 있었니? 라고 하는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의가 되는 복음밖에 없다. 그걸 우리가 간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우리가 세계에서도 살다가 보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 공로를 자랑하게 되어지고 뭐 나름대로 우리의 공치사를 갖다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그다음 하나님의 영광을 적당히 자기의 영광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쓸데없는 생각을 했었구나.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마치 나의 영광이처럼 내가 헛된 영광에 빠져져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예배의 일이죠. 이건 하나님께로 온 거고 하나님 거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의 마지막처럼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은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인 거예요. 이거를 끊임없이 이제 놓치게 되면 우리 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처럼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흔든단 말이에요. 일이 안타까워가지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 대적을 하고 인정도 안 해주고 그러는 자들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열심으로 그 일을 다 하는지 이걸 좀 소개를 다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편지를 쓴 거지요. 그런데 하도 그들이 미련한 방법으로 지금 이 일을 다 하니까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고 일단 대전제를 합니다. 그 전제는 하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갖다 흔드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눈에 보이는 것에 자기의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복음이 무엇인가에 그 진술을 가르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자기의 그 어리석은 것을 용납을 갖다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를 갖다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매 우리 이제 네 가지 크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으로 세상을 나눠놨잖아요. 이 빛과 어둠. 이거는 생명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건 사망의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지어가지고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지었잖아요. 이 아담을. 근데 이 아담의 아내가 이제 하와입니다. 이쪽에 지금 소개가 되어지는. 그런데 이때 이 에덴 동산에는 뱀이 함께 있었어요. 뱀이 함께 여기에 미혹자, 사단, 이 뱀이 함께 있어가지고 이 하와를 미혹을 갖다 했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 3절의 이야기가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이렇게 뱀이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결국은 이들이 사망의 이 아래로 쫓겨난 거 아니에요. 이게 사망의 세계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이 쫓겨나가지고 살아가는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죽어있는 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가 너희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 지금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여기 그 고린도 교회는 일부는 이 사망 권세 아래서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일부는 나름대로 중생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영이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비록 교회라고 하지만 어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떤 세상의 정보 또는 지식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기의 육체의 기회로 삼기 좋게끔 주어지는 정보일 뿐이에요.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예수가 너희를 아무런 공로도 없이 구원을 시켜줬단다. 그러므로 너는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 이걸 정보와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래?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나는 이 창세 전서부터 예정되어진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이 나를 구원하는 거지 나의 어떤 행동이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 될 수가 없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육체의 기회로 삼게 되어지는 것이 보통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어떤 문제가 만들어졌냐면 거짓 교사가 등장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복음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여기서 지금 육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기능이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을 행함으로 해가지고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지 어떤 행위가 없이 구원에 이른다는 이야기는 이 원리에 맞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런 그 복음을 듣게 되어졌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 보편적인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뭔가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런 그 개념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거든요.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원인 뭐 이런 거로부터 마땅히 어떤 보응이 주어지는 거다 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율법이라든지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만큼 우리들한테 맞아 라고 동의를 끌어내는 게 쉬운 것이 없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게 말이 되겠니? 네가 그래도 뭘 갖다 해야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하시지 기쁘게 여기시지 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이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더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태생적으로 살아왔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한테 예쁜 짓을 갖다 하면 착하다고 칭찬을 듣고 뭐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미운 짓 하게 되면 혼도 나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들이 어떤 하는 원인에 의한 그 결과가 마땅한 그런 우리 부모님의 반응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들이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방식은 인간응보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들에게 어떤 인간의 이런 그 노력이나 이런 걸로 인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를 성경에서는 가장 미련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미련한 방법은 이제 전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뭘 그래서 적당히 해야 주일날 교회를 나와야 되고 연보를 갖다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름대로 어떤 자기의 뭐 이렇게 좀 실적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동의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에이 그게 어딨어 이렇게 받아들이질 않게 돼요. 근데 이 정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생명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양식을 삼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성령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진리의 내용입니다. 66권 성경에 계시되어진 아주 절대 객관적인 진리예요. 그 절대적인 객관적인 진리가 이걸 육체의 기회로 정보로 받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통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어지든지 아니면 우리는 이제 아무런 노력이 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든지 두 가지 형태로 드러난다고 했어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제 두 가지 그런 철학의 분류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쾌락주의가 등장했다 하고 하나는 긍욕주의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할 걸 모든 걸 절제하고 나름대로 뭔가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다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아무런 우리 인간의 조건을 안 보신다고 이렇게 해서 쾌락으로 빠지는 두 가지 부류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철학의 두 범주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회 그 위에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고, 그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하도 그 우상들이 많으니까, 그 우상이 많으니까 심지어 모든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그 신당까지 세워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모른다고 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증거를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는 이 성경을 증거를 했다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 한 그런 그 사건이 있었는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좀 만연한 그런 고린도 지역입니다. 아가야 지역은 에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마게도냐 반도에 특별히 유행했던 헬라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꽃을 피우고 있는 곳이에요. 그냥 세상 철학으로 아주 가득 찬 사람들이니까 그런 철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공격을 갖다 해왔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되어진 자들에게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구속 사건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생명세계로 진입되어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중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듭 태어났다. 죽었더니 우리가 살아났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니까. 죽었더니 우리가 살아났다고 하는 생명세계에 진입되어진 우리들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를 갖다 해나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좀 이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를 분명히 봐야 된다. 그런 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그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설사 중생이 되어졌다고 하더라도 육체의 소욕이 크게 되다가 보게 되면 세상의 논리에 빠지기가 쉬운 건 인간 어쩔 수가 없이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어야 우리 영이 성장을 갖다 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정보,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았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았던 세상의 지식, 이런 것들을 잘 용납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만 그걸 용납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크게 부흥을 했다 한 거는 교회 나오고 복 받는다고 하는 이런 세상의 정보에 의해 가지고 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 발전을 한 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지간히 배가 부르니까 이제 교회 떠나지 않습니까? 교회 나간다고 해가지고 복 받는 것만도 아니네. 왜? 이제는 뭐 당분 이래에 뭐 조금 끔지럭거리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마치 우선 조직이 잘못돼가지고 나간다든지 또 뭐 이것이 어떤 세상에 뭐 어떤 그 교육이 잘못돼가지고 교인들이 준다든지 교회가 부패해가지고 교인이 준다든지 이런 거는 현상학적인 개념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쪽으로 나가는 거는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자들이 떠났을 때 제자들한테 그러지요.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라고 물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말씀이 여기에 계신데 우리가 어딜 떠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도들이 있는 거지, 말씀이 없는 자들이 교회에 있다고 해가지고 이 교회가 되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는 이건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양식으로 말씀이 먹혀야 되는 거지, 이게 다만 정보로 들어와가지고 죽으면 썩을 내 속에 입력되어져 있는 정보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로 주어지는 거는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일이지, 이게 내 속에 입력되어지는 어떤 기억력을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어떤 이해력 또는 말씀을 어떤 기억하고 있는 기억력, 이것이 마치 생명세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했던 간단한 메시지만 가지고도 생명세계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잖아요. 아니 그게 만약에 성경의 어떤 이런 정보, 지식, 논리 이런 거하고 증거되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했던 그 짤막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 지식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뭔가 자꾸 입력을 시키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만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을 때 가장 미련한 그 방법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믿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어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안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이 귀가 할례를 받아야 말씀이 들리는데 할례를 못 받으면 귀가 어떻게 생명의 말씀, 하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가 없어요. 이런 애절함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무슨 국어책 읽듯이 성경을 읽게 되면 무조건 뭐 생명세계로 들어간다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성경을 전부 외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참 말씀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나중에 세상 끝날 적이 마찬가지죠. 성경 66권을 우리 다 외웠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오시는 날 그분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보고 나는 모르겠다고 한다면 그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일이 거기에 대해 마땅히 있다. 근데 이게 사실인가에 대한 확인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점점 은혜의 감동이 커지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지. 이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는 이런 은혜의 감동을 우리가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시는 역사다. 우리 주기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5절에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 생각하노라. 왜냐면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공격해오기를 끊임없이 뭐 사도가 아니라는 둥, 청거사가 못되는 둥 이런 걸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비틀어놨잖아요. 그냥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말에는 조라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일반적인 말 조라다고 해가지고 뭐 사도 바울이 반 더듬이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반 더듬이가 돼서 뭐 말귀를 못 알아듣게끔 말을 갖다 하기 때문에 조라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워낙 이쪽에 이 철학이라고 하는 세계는 이 어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전하는 철학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이런 이 사람들은 이때 뭐 웅변도 이용을 갖다 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말 한마디에 그냥 정말 바짝 이렇게 현혹할 수 있게끔 수사학을 갖다 연구해가지고 심리학을 연구하고 수사학을 연구하고 해가지고 말 한마디에 사람들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여기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공부를 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혜가 없어요. 그냥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만 증거하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말에는 조라다 그런 그 이야기지. 사도 바울이 말이 조라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헬라 철학을 설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면 지식이 없어가지고 헬라 철학을 전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생명의 말씀 그 복음만을 전한 것은 그것이 오직 생명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적인 걸로 되어진 게 아니라 그 이야기죠.
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그 비록 말해를 줘라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으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 독단적인 그런 그 표현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설립이 될 때에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걸 다 보여줬어요. 이 어리석 미련한 방법인 복음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갖다 믿는 이 반전의 역사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철학을 듣기에 익숙해졌던 사람들인데 가장 미련한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다 받아들이고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이런 반전의 역사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성령께서 하신 역사란 말이에요. 그 역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목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주보 가운데다가 2차 전도여행 그 지도를 하나 소개를 해드렸어요. 거기에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것이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기록하게 하시기 위한 특별한 섭리가 아니었었는가. 우리 석상년을 공부해도 이런 성령 충만한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1년 반 동안 그들의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 교회가 만들어지고 정말 그 사도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뭐 칭찬하는 교회처럼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죽음을 내대고 싸울 수가 있었는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뚫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아마 죽을 때까지 공부해도 될까 말까 하겠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짧은 시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제 70년 얼마 이제 못 미쳐 아닙니까? 그러면 70년에 망하고 요한계시록까지 가게 되면 90년까지 간다고 한다면 약 한 25년 내지 30년 뒤에 이 요한계시록이 등장했다 하지 않겠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교회들 칭찬받는 교회를 보게 되면 어떻게 30년간의 이런 그 연연의 이 시간이 흐른 뒤에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인 거예요. 말씀운동 성교회가 생명의 말씀만을 이걸 전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양질의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이걸 뭐 모든 어떤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통달을 갖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오늘 그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게 되면 그 특별히 계신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를 그렇게 섭리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나를 불러가신다고 했을 때 나도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하는 강구가 있어야 우리 개인적인 종말적인 삶을 살지 앞으로 살 날이 아직 먼데 그때쯤 가가지고 잘 되겠지 라고 말하는 거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 뭐라고 소개가 되어져 있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예. 시간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건지셨고, 건지셨고, 이게 과거예요. 과거. 그리고 건지시고, 건지시고, 그리고 건지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 구원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시간 세계 속에서 표현되어진. 그러나 영원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건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영원한 구원. 이 영원한 구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우리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어. 이것이 마치 완성품으로 우리가 오해가 한다니까요. 만약에 이게 건지셨다고 한다면 지금 건지셔야죠. 지금 건지신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건지실 걸 우리가 믿어줘야죠. 근데 건지실 거를 일단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빠져져 있는 삶에 대한 회의가 왜 없겠습니까? 이게 믿어지는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뭔가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건지셨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머지 삶은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주님께서 건지셨으니까 뭐 구원을 갖다 시켜주신 건데 라고 오해를 또 한단 말이야.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건지셨고 건지시고 건지실 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없이 우리를 죄에서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뭐 이제 구원받았는데 무슨 죄 용서를 지금도 또 뭐 바라냐. 뭘 보아하니 죄가 그냥 있구먼 무슨 뭐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 구원파에서 그 소리를 갖다가 원래 내가 직접 듣지 못하죠. 그 소리를 못 해줬는데 뭘 보니까 죄인이구만. 무슨 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죄에 대한 용서가 없어. 죄에 대한 용서가 없기는 보아하니까 죄 가운데 그냥 있구만. 그렇잖아요. 영원한 구원이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건지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이 구원을 기도하다 하는 거지. 완전히 과거에 머물러가지고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섰어, 나는 다 이루었어 라고 하는 사람 치고 여기까지 가는 사람 없어요. 왜? 완성되는데 뭘 더 가요. 우리는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들을 향해가지고 저 벽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가는 거예요. 다른 박자를 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뭐 나 구원받았는데 지금 나는 어떻게 하시겠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구원했다고 어디 써져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성령께서 인을 쳤다고 한다면 그럴 리 없죠. 성령께서 인을 쳤다고 한다면 건지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자유대로 살 거야. 내 육체의 기회로 삼을 거야.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왜? 건지시고 건지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지는 대로 사는 것이 신앙의 생활 아니겠어요? 믿어지는 사람이 그러겠어요? 다 이루었다고 해가지고 딴전 피우겠어요? 아닌 거예요. 복음을 오해하게 되어 좀 그런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자들한테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이렇게 정말 낮아진 자세로 해가지고 너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에게 모든 불이익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나보고 죄라고? 그래 정죄를 하니까 사도 바울을 정죄하니까 그게 나한테 죄라고?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할치한 것이다. 너희들이 만약에 나로 하여금 그렇게 값없이 너에게 복음 전하는 걸 죄로 여긴다고 한다면 아니 그때 당시에 이제 이때는 우리 철학 회관들이 있었잖아요. 이때 이 사람들이 교육을 할까 할 때는 묘를 받았어요. 묘를 받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는 묘를 받지 않고 전했어요. 그렇죠? 그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장막 깁는 그 부부를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총막 깁는 일을 갖다 뭐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마게도냐 반도에 처음 들어갔을 때 빌립보 성에서 자주장사를 만났을 적에는 후원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냥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고린도에 왔을 적에는 그 후원자가 없으니까 자비량을 갖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묘를 받으면서 이제 그 어떤 지식을 정보로 이 말씀을 정보로 전해주는 자 거짓 교사들은 자기는 묘를 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묘를 안 받았는데 너희들은 왜 받아? 라고 하는 반발이 있게 되어지니까 이거는 너희들한테 묘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기꾼이지. 왜 그걸 받지 않냐? 다른 사도를 다 받는데 왜 지만 잘 갔다가 안 받냐? 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시비가 걸렸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연고를 이제 그를 후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게도냐 반도 여러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후원금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 복음을 증거를 갖다 한 거니까 만약에 내가 이쪽 마게도냐 반도에서 나에게 묘를 준 후원을 갖다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들의 도를 강탈한 거다. 그럼 너희들의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에게 어떤 마게도냐 반도의 여러 교회에서 나에게 묘를 갖다 준 것은 내가 그들을 강탈한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아니 세상에 자기네들하고 똑같이 먹고 뭐 싸고 하는 것이 인간인데 사도 바울이라고 해야지 영인가요? 사도 바울도 어차피 먹어야 사는 그 인간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네 복음을 증거하는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네들이 묘를 갖다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먹고 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내가 다른 데서 나로 하여금 뭔가 부족한 걸 보충했으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증거했지 그 이야기예요.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이런 그 문제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어떤 그 사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걸로 해가지고 뭐 이제 감론 을박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니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마땅히 받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른 선생님이 그 증거에 의할 받으면.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왜 그걸 받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는가? 그 이야기는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목회의 원칙을 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특성한 이 특정 지역이 마치 후원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자비량을 갖다 해서 했지 자비량이 원칙이다 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하는 걸 정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닥친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 그러니까 방법만을 자꾸 빼내는 거야. 이 정보와 지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마땅히 우리가 이 돈을 갖다 묘를 받으면서 우리는 이 일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관심이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비량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일반적인 우리 이제 현대 그 교회에서도 우리 그 박모사님이 늘 해준 이야기가 있죠. 아이 그 연보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말씀만 부리고 그러는데 자비량하면서 우리가 목표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젊은 그 후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지요. 왜냐면 보나마나 뻔하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연구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사례를 줄 때마다 이 시비가 걸리고 난리가 나니까 야 이래가지고 내가 일을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왜 오겠어요. 그냥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도 목사는 성도들의 연보로 먹여주는 거 음식 먹고 사는 게 좋지. 왜 그랬을까요? 편하다고요? 아니에요. 서로 말씀을 전하는 자 또는 여기서 육신으로 뭔가를 갖다 공개하는 자 이런 것도 연보의 원리니까 그것이 설사 우리들의 어떤 현실적인 조건이 넉넉한 조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이걸 어떤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오르냐 그르냐 해가지고 에이 정말 꼴보기 싫은데 정말 자비량 해가지고 내가 이걸 그냥 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자비량 하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의 요를 갖다 내는 연보의 원리라든지 그런 게 목표가 있겠어요. 이제 목사가 자기 혼자 그냥 먹고 살 수가 있는데 그냥 목사가 잘 먹고 살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유감스럽게도 은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왜? 돈 있는데 뭐. 근데 애를 먹이고 먹여주질 않아. 그래 목사를 뭘 구해야 돼요? 나가서 돈을 구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이걸 구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지금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주님 내가 지금 이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어쩌시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해야 성도들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연보를 하게 하고 그래서 그 연보의 정신이 그러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동역을 하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이게 순환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구하려고 한다면 목사는 가난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목사를 조금 주셔야 돼요. 사례를 조금 주세요. 그래 목사가 기도를 갖다 많이 해요. 대신 조금 주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은혜가 즐거울 것은 각오를 갖다 하셔야 되겠지.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 아가야 지역에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묘를 받지 않거나 뭐 이런 어떤 특별한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지금 감동을 줘가지고 그 일을 다 하게 하시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쏟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하는 이야기니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진리를 가슴에 갖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다 할 텐데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가지고 저희로 하여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거짓 교사들처럼 그렇게 하는 대로부터 구원하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 진심 어린 복음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줘 가지고 그들의 그 복음의 그 마음을 간직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내가 하기 위함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이 자기와 같이 않는 사람들이죠.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여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생들이 적그리스도. 이 거짓 선생들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자기의 먹잇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교육을 갖다 시켜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듣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완전히 여기에 사명이 돼버리는 거야. 사명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어떤 생명의 역사가 아니라 사망세계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이 배를 채우기 위한 이런 그 일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그 적그리스도들이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이때 하와를 미혹했던 이런 그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하는 거예요. 그는 천사가 마치 여기 나오는 것처럼 뿔 달린 되게 무섭게 생긴 이런 걸 보여준다고 한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속지 않겠죠. 마귀를 우리는 무섭게 하려고 일부러 뭐 뿔을 갖다 그려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이 마귀를 갖다 보게 되면 머리에 뿔이 없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온다니까요. 아이고 사랑합니다. 아유 형제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진리의 영 대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분별이 안 된다. 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의의 일꾼. 이 사람들이 의의 일꾼으로 해가지고 스스로 자살하다 하잖아요. 근데 이 의의 일꾼,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이 영원한 사망 속에서 이제 부활하겠죠. 영원히 사망 속에서 부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쪽에 거듭나고 중생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속에 이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돼요. 이걸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부활에 참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생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들은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자랑을 삼았기 때문에 자기의 공로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심판을 받을 거예요. 자기 자랑을 했으니까 자랑한 걸로 심판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왼쪽에 염소물에게 했던 것처럼 나는 너를 모르겠다, 도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때 가서 그러겠죠. 아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의 이름으로 해서 기적을 갖다 표하고 주의 이름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 나를 모르다니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자기를 의의 영광을 가장을 갖다 해가지고 증거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증거했던 자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의의 일꾼으로 되어진 자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라고 하는 걸 시인하는 자들이지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준비에 몸된 교회에서도 자기의 어떤 그런 공적을 자랑하고 하는 사람들은 위험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뭐 얼마를 이루었다는 등 뭐 이런 칭소리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너 대단한 일을 하고 왔구나. 그럼 그렇게 누리고 살아라 라고 해가지고 아마 그냥 그렇게 보내실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아니 아까는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자,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그 얘기는 내가 차마 말하지 않아야 될 걸 가지고 너희들한테 말할 수밖에 없는 나의 심정을 이해해달라 그 이야기예요. 왜? 이 천상의 소리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못 알아먹으니까 거짓 선생들이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나를 갖다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주를 따라 하는 것이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그러면서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우리가 좀 깨닫고 보니까 아니 목사가 성도를 사명화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목사가 여기서 자기가 뭔가를 주관하고 살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만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나름대로 받은 은혜를 따라서 섬기는 일로 주면 몸된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지. 왜 목사라고 해가지고 주관을 갖다 해야 되고 장로라고 해가지고 주관을 갖다 해야 되냐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그거를 잘도 해요. 돈을 내려면 돈을 냅니다. 매일 와가지고 밤을 새라고 하면 밤을 셉니다. 와가지고 봉사를 하라고 하면 봉사를 합니다. 길거리에 가서 전도를 갖다 하라면 모방 전도를 아끼지 않을 겁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그게 사도 바울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도 용납하는구나. 그 이야기예요.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 거다. 있는 대로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그냥 거기서 뭐가 떨어지는지 아멘 아멘하고 그걸 다 받아들이네. 그러니까 목사들이 간으로 이 벨이 간 밖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 앞에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욕을 갖다 해가면서 복음을 증거합니까? 이것이 막가는 걸로 성도들을 갖다 장악하는 것, 이것이 세상 짐승권세를 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장악하는 방법은 카리스마예요. 여기서는 이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걸 주변에 없는 교회에서도 하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담대하게 그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자기의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떠한 육체적인 조건 이걸 갖다 이야기해서 합니다. 저희가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을 죽을 뻔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소개되어졌던 어떤 그 고난받았던 일만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더라도 아마 24절 이하에 나와졌던 이야기들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받았으며 신명기 25장 3절에 죄를 졌을 때 40에 하나는 이 40을 넘는 매를 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40을 넘는 매를 치지 말라는 이야기는 너무 맞아가지고 혹이나 죽을까봐 이제 그걸 염려해서 했던 일인데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40에서 하나 뺀 39만 때렸어요. 왜냐하면 혹시 때리다가 숫자를 잊어버려가지고 율법을 어길까봐. 사람 죽고 사는 건 이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율법에 사람들을 만약에 한 번 더 이 40을 때려서 죽으면 안 되니까, 넘어가서 죽으면 안 되니까 넘지 않게 하려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하게 39번만 때린 거예요. 그게 관습으로 내려왔어요. 그 이제 39번을 때린 거예요.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성도들의 어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면 피하면 그 일이 없을 것 같죠.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강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동족에게 위험을 피하여도 이방인한테 간다고 한다면 위험이 없을까요? 똑같이 있잖아요. 또 시내의 위험, 시내라고 하는 건 지금 이런 도시예요. 그 도시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광야로 도망가면 거기에 위험이 없을까요? 거기도 그냥 위험이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고난을 우리가 담는 이게 삶이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피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위로의 길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해석에서 나오는 은혜의 감동이 우리 심령의 평강을 주는 일이지. 그것이 마치 말씀을 잘 듣게 되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사업이 번창하고 병에서 구원을 받고 하는 그런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다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사도 바울이 도대체 뭔 짓입니까 이게? 왜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주시는 열심이에요. 열심. 뜨거운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통통통 다 외워가지고 이런 말씀이 열심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열심히 만들어지게 되면 성경을 더 공부하게 되지요. 그러나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도 그런 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회 안 나오셔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려고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무엇을 해야 어떻게 되어진다고 이 응과 응보라고 하는데 쩔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주게 되면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보상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거저줬는데 저 인간은 끊임없이 지를 자랑을 하네.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자기가 전부 찬탄을 갖다 하네. 그게 하나님 앞에 대역 죄인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주님. 근데 내가 누구인데 주님께서 나를 은혜로 붙들어 주십니까? 라고 감격을 하고 감사를 하면서 살아갈 일이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모른 척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주님. 이런 그 이야기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래요? 맛을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되겠네. 맞아요. 나도 됩니다. 왜? 공부를 한다고 해서 되어진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안 나와도 된다.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제 당위가 얻어졌네요. 당위에 의해 살아가는 곳이 이곳이라니까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에 의해서 살아가는 곳이 이곳이에요. 여기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감동이 나를 주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냐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릴 수가 없어요. 사망의 권세가 제어할 수가 없어요. 누가 약하면 29절입니다. 28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끊임없이 단기간 복음을 증거했던 교회에 염려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나한테 사랑이 없다고 이 인간들아. 그 이야기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라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 변화의 역사가 있었던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왔던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저놈 죽여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의 제자들이 광주리에다 그를 실어가지고 성문 바깥으로 그렇다 내버려뒀잖아요. 그 추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영접했을 때 고난을 받았던 그 상황, 물론 그때 자기가 받게 했던 그런 그 상황까지 아마 교차해가지고 그의 머릿속에는 뇌를 갖다 흘러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노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나도 이렇게 살았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박해가 어떻게 왔든지 그걸 인해 가지고 광주리를 타고 내가 초라하게 그 성을 탈출한 내가 나 아니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광주리를 타고 그가 추억한 것은 어딜까요? 이 사망의 옥으로부터 탈출되어진 거예요. 이 사망의 이 곳으로부터 탈출되어진 거예요. 비록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세계 속에서는 마치 성에서 보잘것없는 곳으로 우리가 탈출하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의 심령으로 해서는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이 복음의 역사를 그런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죽었던 나를 살렸던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이 사망의 성으로부터 나를 구원해내신 거로구나. 생명의 역사를 그런 기억을 갖다 해내고 고린도 교회의 지금 이 복음을 간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 사도 바울의 감동을 줬던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들에게 같은 성령이 임한다고 한다면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또 한동안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죠.